저에게 오늘 설교는 다른 때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목사 안수 첫 설교의 자리입니다. 지난 4월 22일 김포중앙교회에서 106회 서울 서남로회 목사 임직 및 안수 예식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잘 받았습니다. 고척교회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차동혁 위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저희 또 고척교회 유아부와 또 꿈 교육자분들 여러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저는 아직 성도님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인사 나눠주시고 축복받으면서 많이 힘이 되어졌고 또 조금 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금 더 무거워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겠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산다는 것,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무게감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48세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신대원에는 49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3년 과정 중에 교육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교회의 여건으로 전임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늦게 부르셔서 그런지 저에게 많은 경험을 좀 짧은 기간 안에 조금 특별 훈련을 좀 시켜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에 유아부, 유아유치부, 또 아동부, 그리고 새가족부, 그리고 교구, 그리고 또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여전도의 찬양대 지휘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바빴고 그리고 정신이 없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목회의 흐름과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조금 감을 일찍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것을 하니까 좁은 것에 대해서 봐줬을 때 조급하지 않았고 또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지혜를 좀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임과 준전임과 또 우리 고척교회에서는 교육 목사로서 이제 또 유아부를 또 어와나 퍼그를 잘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도 가져볼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문제도 다 은혜 안에서 해결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표어처럼 말씀이 답이다. 이것은 두말할 거 없이 저희에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딱 들어주면 자동 반사적으로 아멘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은 찬송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모든 일상의 일들, 그림이든 그것이 워십이든 뭐든 범위가 넓다면 찬송은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삶의 액센트라고 했는데요. 액센트, 강조점이죠.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살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다가 시편 103편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받은 은혜 참 잘 잊고 고난이 올 때마다 어쩌면 늘 이렇게 놀라는지 늘 초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또 올해도 가정에 조금 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복받쳐 오르는 느낌이 없이 눈물부터 뚝 떨어져서 때로는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당사자야 보다는 저를 더 옆에서 걱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참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2절에도 내 영혼을 송축하며, 이 부분이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렵고 큰일이 있을 때 정말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 상황과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코 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강조점을, 그 액센트를 여호와께 맞추고 살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삶의 액센트를 오늘 말씀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익숙한 단어 하나를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바로 액센트입니다. 음악에는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연주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액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점을, 그 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작곡가들이 그 부분을 강조할 때 전체적인 선율과 음률이 좀 더 도드라지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액센트를 넣습니다. 시편이 찬송 노래라고 할 때 음악의 액센트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음을 특히 강하게 강조해 표현하는 것이 음악에서 액센트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특정한 글자에 힘을 주어 액센트를 주면 똑같은 문장이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령 당신 오늘 참 예뻐요 라는 말에 이 참에다가 힘을 좀 주면 당신 오늘 참 예뻐요, 그러면 뒤에 말도 뉘앙스가 좀 올라가고 높이도 좀 고저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진심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목회자들이 대부분 막 인사를 시키시죠. 오늘은 제가 넘어갔죠. 여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쪽 옆에 계신 분들, 또 뒤도 돌아보신다면 누가 있나 좀 한번 보시고, 예쁘다고 해야 할지 멋있다고 해야 될지 먼저 딱 가늠을 하시고, 이 참에다가 좀 액센트를 좀 넣어서 이렇게 콕 이렇게 콕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 진심을 다하셔서 액센트를 넣으셔서 한번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보시면서 2번 정도 한번 예뻐요든지 멋져요든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소리가 잘 들려야 됩니다. 가득가득 전심을 다하셔서 정말 한번 마음껏 예쁘다고 멋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래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예쁘신 그분보다, 멋지신 그분보다 그분을 멋지다고
또 예쁘다고 칭찬해 주신 분께서 더 많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부분에도 지금 한번 리허설을 해보신 것처럼 네와 송축하라에 좀 액센트를 넣어서 좀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남이 아니라 내가 찬양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나 환경을 탓해서 뭐 좋은 일이 있고 나한테 유익한 일만 생겨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임을 일깨우는 강력한 자기 선포가 이 구절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의 삶의 악보를 인생이라고 보고 그 삶의 악보를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 액센트를 찍으며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몸의 질병에,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또 누군가는 자녀의 장래나 가족의 여러 가지 근심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그곳에 강조점을 두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온통 아프고 슬픈 노래인 비가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굴곡 속에서 오직 한 곳,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삶의 액센트를 두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강조점이 고통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액센트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택을 기억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그의 모든 은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도적으로 강조점을 두고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쩌면 이럴 수 있지? 나는 참 힘을 받고 좋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훈련의 강도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만 나오는 흥얼거림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무겁고 잊고 싶은 현실이 많지만 의지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은택에 강조점을 찍고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이면서 저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우리의 망각은 불신앙의 시작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저희가 그만큼 잘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질문으로 바꿔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여기서 이 고치심은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 또 낮은 자존감, 내면의 상처를 만지시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저는 상담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좀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나이가 있는 여성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올해부터 제가 숭실 기독교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셔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목회자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처럼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교회에서 요청하셔서
이 공부를 하시는 사역자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이 세대에 사람의 마음의 치유와 또 영적 관계, 또 이 안에서 해결받기 위한 일들은 점점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들을 손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만 치료해 주셔서 기능이 좋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좀 나빠져도 그 마음의 건강함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가뭄을 겪어보셨다면 그때 혹시 어떠셨는지요? 속에서 내가 메말라가고 타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인생에서 그런 거 딱 한 번만 겪어봤는데, 그냥 한 번만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이러신 분이 계실까요? 만일 그러시다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인생을 이 정도 살아오시면 제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게 뭐 그렇게 한 번만 오냐고, 다 지나갔으니 덮고 넘어가지, 그때 생각하면 내가 책을 써도 10권은 될 거다, 아마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것이었나요? 생각으로는 바른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격차가 큰 것도 참 큰 고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지성과 분별력은 심장이 담당하고 감정과 연결된 기관은 간이나 콩팥 같은 이런 내장 기관에서 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정말 생명의 활동의 근원이자 모든 정서적 결단이 일어나는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애간장이 끓어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택 안에 있는 고치심, 이 치유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또 모든 내적인 병까지 다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영적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힘든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옮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저희를 공격할 때 이 부분을,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내가 기분 나빠하는 말, 다 좋은데 요거는 건드리면 딱 발끈해지는 그런 지점이 우리 모두에게 한두 가지쯤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인생이 너무 고달팠을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 눈물을 보고 계시긴 할까? 그럴 때 14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요.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체질이라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그 진흙의 성질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족이 편한 게 왜 편합니까?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단적으로 딱 한번 화를 내거나 나의 못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버리지 않죠. 그냥 넘어가 주죠, 대부분.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 다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일과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을 뜻하는 라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머니의 태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식을 품은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보다 상하고 찢긴 채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렇게 떠나더니 이런 생각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지금 이렇게 아프게 돌아온 내 자식을 심장으로 맞이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그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안아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과와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다그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저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내 힘이 다해 쓰러진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드시는 긍휼의 액센트가 찍히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가 사실 어디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마침표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시편 1편부터 기도를 바꾸어 묵상하는 제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1편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한 79편 정도까지 나갔는데 그냥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그 단어를 해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시편 한 편 한 편을 저로 대입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했을 때 시편으로 한번 기도를 바꾸어서 나의 기도로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제가 감히 추천드려 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액센트에 집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늘 저는 좌절하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저는 낭망할 때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힘 있는 결단이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저를 그저 하찮게 여기고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것은 쉼표인 것 같습니다. 쉼표 안에서 내가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끝난 것도 같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다시 그 다음으로 발전하고 이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두려워 말라. 너의 끝에는 내가 있다. 사랑하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삶의 고난이라는 그러한 악보 위에서 우리가 은혜의 액센트를 두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거친 신음소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의 길을 가면서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차동혁 위임 목사님과 많은 부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설교 샘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매 예배 때마다 귀하게 듣고 때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로 된 것을 되뇌이면서 듣고 위로받고 은혜 받습니다. 고척교회에 와서 달라진 거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듣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만으로도 너무나도 저에게는 이제 목사의 길을 가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공부가 되고 또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더 진중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먹이심과 돌보심을 먼저 신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끊고 결정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액센트가 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고단해서 거친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 또 자녀의 앞날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 설치며 가슴앓이 할 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눈물 위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항상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끝에는 내가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천둥처럼, 때로는 세밀한 바람처럼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